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거룩한 삶 마지막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7강의 주제는 죽이기 위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화의 기본 유형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옛 생활 방식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성도의 신분에 어울리는 은혜의 옷으로 입고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들이 흥분했던 것은 이 새로운 삶이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자유롭게 됨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들도 함께 나타나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내재하는 죄의 현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일종의 내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죄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문제에서 너무도 명백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며 동시에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만약 육신대로 살게 된다면 그 결과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말씀을 보며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요? 성도에게 있어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마치 그분과 대화를 나누듯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좋은 습관은 성경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보며 주님께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만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언제나 매우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죄를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마음가짐을 발전시켜 나가기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의 말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분이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며 여기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은 내가 내 삶에서 죄를 죽일 필요가 있음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책임과 그에 따른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해방감을 죄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성화를 칭의와 같이 극적이고 즉각적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화는 일평생에 걸쳐 이루어 나가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신자가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겪는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전쟁이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이미 죄의 왕노릇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불법 거주자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고 쫓아내기 매우 힘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거주자인 죄를 죽이는 것만이 이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 둘째, 죄는 여전히 성도 안에 거한다는 참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죄를 죽일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거룩함에서 장성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수록 우리 마음에 교묘하게 숨어 있으면서 어지간해서는 노출되지 않는 죄의 층이 아주 고통스럽게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 깊은 층, 우리 야심과 욕망과 열망에 컴컴하고 후미진 곳, 심지어 우리의 은사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빛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휘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여주실 그때까지 우리에게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죽여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마음가짐을 발견하는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죽일 책임을 진다는 인식입니다. 바울은 죄를 죽일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일이라고 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실제로 죄를 죽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죽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무력하지만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은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죄에 저항하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나는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아 쉬면 되겠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밖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죄를 죽이는 일도 포함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역량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계속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죽이는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격렬한 싸움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고 여전히 부상당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 우리는 성공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려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기뻐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의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 한 병자를 만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원을 다 포기했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신가요? 정말로 거룩함이 자라길 원하시는 것인가요? 거룩한 삶에서 하도 많이 실패를 하다 보니 이제 평범한 성화 수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얻게 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것을 얻는 것이죠.
죄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 예수님과 바울이 쓰는 용어에는 개인적으로 치르는 대가, 즉 폭력과 고통이 어느 정도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획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맹렬함으로 죄에 맞서 행동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적의를 품는 것으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시려는 마음가짐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죄의 목을 꺾으려고, 죄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혹은 죄가 씨를 뿌린 잡초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죽음처럼 느껴질 고통과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가 죽어야만 자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거나 손가락이 박힌 가시를 바늘로 빼내거나 또는 눈 속에 들어간 눈썹을 빼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동기입니다. 첫째, 추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늘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뿌리면 죽음을 거둡니다. 육신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뿌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삶의 원리입니다. 육체에 뿌리면 언제나 육체의 부패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뿌리면 성령에서 신령한 수확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부분에서 랠프 와일도 에머스는 바른 가르침을 줍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라. 그러면 행동이라는 결실을 거둔다.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이라는 결실,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이라는 결실, 그리고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에머스는 생각하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거두게 될지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뜰에서 잡초를 뽑고 식물을 심고 꾸준히 자양분을 공급하며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 이득을 위해 잠깐의 고통이나 자기 부인, 손해 등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학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개발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싹이 틉니다. 좋은 작물이 더 많이 자랄수록 육체라는 잡초에게 돌아갈 자양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을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몸의 그릇된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내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를 죽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죄를 이기며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양자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족의 특권을 누리는 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자기 집안 고유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심을 아는 것, 성령의 거룩하심에 민감하기를 익히는 것, 그리고 가족의 명예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합치게 되면 어떤 형태든 모두
죄에서 등을 돌리는데 필요한 동력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갈보리와 오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사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자신의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성부의 가장 소중한 선물 두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라는 첫 번째 행위 전에 자신이 소유한 전부, 곧 성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성령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천국의 영광을 벗고 십자가의 수치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 둘째,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인 죄와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둘, 곧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성부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지속적 영향에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큰 도움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성경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행동 동기를 제공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의 권세의 유혹을 느끼고 죄가 내 정서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때 복음은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이 죄와 무관해야 한다. 이제 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 어떻게 성령을 내 죄로 끌어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뿌리를 처리하라. 어느 특정 형태의 죄를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죄를 다 처리하려는 의지입니다. 바울은 일부 죄만 혹은 당혹스러운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죽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죄가 창피하다고 죄가 삐져나오는 틈을 덮어가리고 죄의 줄기를 떼어내는 것은 죄의 활동을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임시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겨 극복하는 일에 아무런 진전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죄를 덮어가리거나 죄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상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제를 해결하라, 뿌리를 뽑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 어떤 유형으로든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위장해봤자, 죄의 방향을 돌려봤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해법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죽이고자 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의 뿌리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그 열매를 버릴 수 없습니다.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열매는 다른 가지에서 또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의 모든 국면에서 거룩함에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육신에 거하는 것들에 맞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타고난 마음은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육신의 일들을 하게 놓아두면 필연적으로 육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육신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육신의 일들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했다는 것도 이미 실제 행위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 후미진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마다 혹은 유혹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가속 페달을 밟아 재빨리 그리스도께 가서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법을 익혀 그리스도로 옷 입기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빚어가려면 한편으로는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죽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에 거하도록 놓아두지 말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일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좋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성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성 목록과 성령의 열매 목록을 제시하는데 생각할 것들의 목록도 우리 주 예수, 곧 참되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고정해 둔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충만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보다는 취미와 관심사에 훨씬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바로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의 진리로 포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지켜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의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 겉면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늘 혼자서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타당하고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책략은 죄를 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다고 성도를 속여 죄를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실패나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속박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협박의 권세를 깰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며 함께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죄의 사함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사함, 용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강한 유대로 교제할 수 있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그런 속박 상태에 묶어둘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사탄만이 우리 비밀을 안다고 우리를 설득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롭고 사랑 많은 친구는 복음의 근거에 우리를 안심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있다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죽이는 방법뿐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것으로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은 그동안 7번의 시간을 통해 얻게 되신 유익을 2-3문장으로 짧게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유익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또 부족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의 거룩한 삶 마지막 시간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